보고를 영상으로 하죠. 그거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하는 미션 리포트. 오늘은 서아프리카 감비아로 가봅니다. 감비아는 선교 활동은 자유롭지만 국민의 90% 이상이 무슬림인 이슬람권 국가로 열매 맺기가 쉽지 않은 나라인데요. 비즈니스 선교 모델을 통해 현지 그리스도인의 자립을 도울 뿐만 아니라 고용 창출 등 사회적으로도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비아의 유재동 선교사가 전해드립니다. 서아프리카 감비아입니다. 잠비아가 아닌 감비아 선교사이고요. 세네갈에 둘러싸여 있고 대서양 연안에 있고 나라가 하도 적어서 경기도만한 면적이거든요. 인구는 요새 보니까 27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참 정말 인간적인 영혼들이 살고 있습니다. 정이 살아있다.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치안 같은 경우도 특이할 정도로 남들이 믿지 못할 정도로 아주 평안한 곳입니다. 무슬림 지역이고 한 90% 이상이 이슬람권에 속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복음화율이 아주 적습니다. 약 한 천주교 포함해서 3%를 보고 있습니다. 아랍권이라든가 북아프리카 무슬림권과는 이 서아프리카는 틀립니다. 아프리카 전통 종교와 무슬림이 믹스가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은 핍박도 없고 감시도 없고 비자 문제도 특별히 없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까지 성경도 가르치고 코란도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언제든지 선교사들은 들어와서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하면서 호의를 베풀어주고 있습니다. 단 그들 내심으로는 그런 게 있죠. 다 해보시오. 우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라는 그런 자부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있다가 지치면 너희 스스로 가라는 거죠. 우리는 손 안 댄다는 거예요. 어쨌든 복음 전하기에는 문이 활짝 열려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사우디 측에서는 우리는 같은 한 형제다 그러지만은 아니죠. 종주국이죠.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원조를 가지고 밀고 땡기고 있기 때문에 사우디 쪽에 의존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체제이고 나라가 물질적으로 재원 또는 자원 그다음에 교육도 시원찮고 고용의 기회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발전이 더딘 것 같습니다. 지리적으로도 멀고 이러다 보니까 또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흔히 단기 선교 온다는 것도 쉽지 않아요. 오가는데 4일이 걸립니다. 앞으로의 그러한 비전이라면은 한국에서 비즈니스 선교를 위한 달란트 있는 여러 가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아주 벽지에 오지에 있는 애들 교복을 좀 맞춰주고 싶어요. 그러면서 교복과 복음을 같이 좀 하려고 하는 거죠. 이번에 이제 재봉학교가 세워지게 되면은 일단 학생들을 모으는데 이것도 신앙 공동체죠. 믿음의 공동체로 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하면서 기술을 가르치고 근데 그냥 실습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페이를 해주고 저희가 떠날 때쯤 되면은 이 아이들의 실력이 아주 대단해질 것 같습니다. 그때쯤 되면은 현지인들에 의해서 회사로다가 전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양육을 받고 이래서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심지어는 대학교까지 문턱을 들어가서 나왔어도 돈 벌러 갈 자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불법 이민으로 해서 저 리비아 쪽으로 해서 이탈리아로 건너가거나 모로코로 해서 스페인으로 가거나 이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또 이렇게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바다에서 죽는 그러한 안타까운 소식도 들리기도 하고 이런 고용 창출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한국 교회 분들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에서 좀 믿음이 있고 좀 기술이 있고 또 시간에 여유가 있는 분이 오셔서 그냥 상주하지 않으셔도 되고 세팅만 해주시고 가면은 저희들이 키워놓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돕다가 그렇게 해서 현지 양이 되면은 아니 100만 원만 수입이 나도 이건 큰 돈이거든요. 엄청난 돈입니다. 선교비를 보내주는 것보다 그렇게 해가지고 작은 비즈니스를 갖다 만들어주면은 그게 거기서 점점 번져나갈 텐데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거기도 상류층이 있으면 제가 깜짝 놀랐는데 네일 아트라고 하잖아요. 이거 뭐 가장 단순한 것 같은데 네일 아트를 하는데 저희 선교지의 상류층적이들이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일 아트 하면서 전적인 사역자가 있으면은 친교를 나누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버팀목이 되어줘가지고 전통적으로 선교하고 있는 저희들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자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마련해주게 되면은 선교사가 키워낸 미래의 그 땅의 일꾼들도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 기존에 교회 하나 세워주는 건 못지않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비즈니스 프렌트를 하나 세워주고 돌아가 주시면은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운영하면서 자체적으로, 아니 무슬림들도 그냥 온통 무슬림 가게가 경제 활동을 하면서 부를 축적하고 있는데 크리스찬 정포가 없어요. 전체적인 전면적으로다가 좀 총체적으로 선교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그 크리스찬으로서 좀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이럴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좀 진행이 되어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가난하지만 심령은 아주 곱습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믿음 있는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정말 작게라도 비즈니스 터전을 마련해 주시고 돌아가셨으면은 현지 교회와 현지에 있는 적은 크리스찬들이 힘을 얻을 것 같습니다. 감비아 유재동 선교사입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합니다. 내 이름은 라민 자주 이고 아프리카 감비아 사람이에요. 지금은 군대에서 경기 일하는 군인 인데 내년 제대해요. 지금 나이는 35세. 예쁜 아내와 딸 하나와 함께 살아요. 내년 제대하면 한국 가서 일하는 것 기도해요. 지금은 무슬림이지만 예수님 알고 싶습니다. 한국 가면 내년에 다시 인사하겠어요. 감사합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일단 떨리네요. 혹시 모르는 분 있으신가 모르겠는데 다음에는 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저분 누구야? 그럴 정도로. 유재동 선교사고요. 좀 전에 그 영상으로다가 짧게 사역 보고를 했습니다. 한 6년 차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엊그제 간 것 같은데, 사역은 코딱지만 해요. 나라도 코딱지만 하고, 그래서 뭐 사역 보고할 게 없어서 늘 스트레스예요. 특히 선교 편지 쓸 때 그날이 그날이에요. 달라지는 것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그런 가운데 있어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게 오늘은 기도 제목부터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얘기하다 보면은 기도 제목은 나중에 대충 하고 넘어가더라고요. 이게 그 선교 보고 오면서 기도 모임이잖아요. 기도 제목이랄 것 같으면은 이제 재봉학교를 저 CBS에서 와가지고 보채가지고 마지못해 제가 출연을 했는데 그때는 재봉학교 없었어요. 돌아가가지고 제가 9개월 만에 지금 다시 왔는데요. 재봉학교를 완전 이제 스탠바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가동하고 하면은 되죠. 재봉틀 9대에다가 또 뭐 오버로크라는 기계가 없어요. 그 나라에는요. 그래서 그 기계까지 가져가서 이제 가동을 할 텐데, 그래서 뭐 매달 그 후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신학기 때, 그때 그 교복 필요할 때 정말 못 살아요. 못 살으니까 교복 절했을 때도 그랬거든요. 맞춰서 입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학생을 키우니까요. 그래가지고 신학기가 되면은 시장 가서 감을 떠가지고 갖다가 주면은, 도시는 전기가 있어서 그나마 전기 재봉틀 나지만은 뭐 손이나 발 재봉틀다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신학기가 시작돼도 한동안은 교복을 못 입고 오는 애들도 있고, 고전 세대들은요, 초등학교 1학년이 자기 책상하고 걸상을 만들어가지고 갖고 와야 돼요, 학교에. 그 정도로 그 교육 환경이 열악하고 이랬었죠. 그래서 교복 시즌이 되게 되면은 2벌 정도만 맞춰주면은 또 꽤 오래 입어요. 꽤 오래 입기 때문에 그 접촉점을 가질 수 있고요. 부모들이 굉장히 고마우겠죠. 그러면서 또 무슬림들이 기도받는 거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없어요. 기도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좀 전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저거 다 해봤어요. 뭐 이제 좀 있으면 30년 앞두고 있는데 뭘 안 해봤겠어요.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어요. 저 땅에서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다가 딱 끝날 때쯤 돼가지고 몸이, 지난번에 그 미팅할 때, 영상으로 미팅할 때 그때 이미 살은 빠졌던 거예요. 바지가 줄줄줄 흘러내리고 이래서 15kg 이상 빠져서 이게 왜 그런가 하다가 결국 또 뭐 나왔죠. 시원찮으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기분 나쁘더라고요. 의사분이 이렇게 보더니 40% 절제하면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야, 이거 저렇게 말은 쉽지만은 위를 40% 자른다는 게, 어이구,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뭐 절제를 했고 그랬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다 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있더라고요. 그게 그 암이라는 것도. 그래서 뭐 이러다 보면 뭐 병상 보고를 또 하게 되는데 저도 주변에 뭐 숱하게 많습니다. 동료 선교사들부터 해서 또 뭐 가족들, 암 환자들 지천이죠. 그리고 지난번에 필리핀에서 애들 왔을 때 연수대학교 갔다, 연수대학교 정문 오른쪽에 암센터라고 메모드 빌딩이 있더라고요. 그랬었죠. 뭐 중대구, 고대구 이런 빅5 병원에도 일단은 암센터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수술 받은 데도 또 인천에 있는 병원인데 꽉 차서 병상이 없어요. 병상이 없고 참 이리 둘러보고 저리 둘러보고 그러면서 내가 이제 이 세계로 들어왔구나. 그동안에는 멀리서 보고 그냥 그랬었는데 이제 공감이 되면서 같은 배를 탄 거죠. 그러면서 그 이제 수술하고 회복되는 과정에 있어서 많은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이제 지금 이 정도 오니까 주변 사람들이 암 초기는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오시는 분들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다시 한번 모든 것들을, 여러분 하여튼 특별히 치료하기가 좀 힘든 암병에 걸리게 되면은 완전 올스톱 되는 거예요. 내 사이클은 없어요. 그렇죠? 그래 병원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내 시간 내 몸이 아니에요. 의사의 말은 또 얼마나 또 뭐 철저히 복종하나요?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되죠. 한번 그런 경우가 있네요. 빨리 끝내야 되는데, 부산에 성경 통독 모임을 갔었는데, 말레이시아 선교사로 기억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딸이 대학생인데 암이 걸렸는데 계속 항암 치료까지 막 하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 내 말보다 의사 말을 철저히 신봉하고 따르는데 하면서 이렇게 메시지를 주시는가 바짝 정신이 깨야 되래요. 그래 그 딸을 갖다 병원에서 꺼내가지고 가덕도에 가면 수양관 좋은 거 있습니다. 선교사 수양관. 거기서 데리고 가서 기도하면서 그냥 바로 치료됐어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죠, 사실은. 근데 이게 딱 사람이 나 암 걸렸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거기서부터 이제 막 가지를 막 쳐가니까 복잡해지는 거죠. 제가 병실에 한 6명 정도 되는데 간암 걸린 사람부터 해서 대장암 다 있더라고. 한쪽에서는 아이고. 한쪽에서는 또 구석에서는요, 그냥 계속 전화가 와야 돼. 암은 걸렸어도 바빠요, 바빠. 왔다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인간의 모습이 저렇구나. 저는 하여튼 이번 기간 중에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한 이틀 동안 거의 참 진통을 멈출 수가 없으니까 제가 안식년에 나와서 이 스탠드를 3개를 여기다가 끼웠는데 그때는 무통에다 뭐다 해가지고 고통하고는 좀 거리가 멀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딱 40% 절제를 하고 나서 이게 고통이 멎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통주사에다 또 마취제에다가 그다음에 여기다 붙이는 거에다 모든 걸 다 했어도 고통하고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고통이 어떠냐면 나중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창으로 찔리는 것 같은데 간헐적으로 계속 찔러대는데 숨을 제대로 못 쉬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아프면은 그 신음이라도 하잖아. 아우 아우 이럴 텐데 그 소리가 안 나오는 거야. 욱 소리도 못 나올 정도로다가 야 그러면서 땀은 절절 나지. 이틀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주님의 참 십자가의 그 고통도 절절히 깨달으면서 이 정도까지 더 아프셨을 텐데 그 구원의 큰 역사를 이루시느라고 그런 생각도 해봤고, 그 고통 막 피크로 올라갈 때는 내가 이제 끝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막 찾아와요. 찾아오니까 야, 돌아보니까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살아온 인생들이. 그래서 계속 그때 그런 쪽으로다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생각이 이렇게 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로 이틀 지나고 나서 이제 풀어지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퇴원을 하는데 병원을 싹 내려와가지고 쳐다보는데 기도원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기도원. 그동안 기도원에 갇혀가지고 그냥 막 영적인 투쟁도 하고 막 기도했던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요양 회복 단계에 있는데 먹는 거 조절하는 거 외에는 불편함이 없어요. 뭐 축구를 하려도 할 것 같고. 그래서 기도들 많이 해주셨어요. 너무 죄송하고 이 빚을 어떻게 갚아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고, 또 선교지에도 또 저희랑 관계된 그 영혼들이, 우리 애들은 또 금식도 잘하거든요. 금식하면서 기도해줬고 이래서 하여튼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도 훈련도 좀 시키신 것 같고,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는, 그래서 제가 본 게 기도는 정말 하나님이 드러내실 수 있는 그분의 능력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기도를 통해서 또 지금 삼각산에서 8년째 기도하고 있는 그분하고 어떻게 연결이 됐는데, 그분이 그냥 막 수술장까지 왔어요. 와가지고 뭐 남들 개의치 않고 그냥 제 손을 붙잡고 그냥 무릎을 콱 꿇고 기도를 하시는데, 그때 그 감동은 하나님이 이 주의 종을 통해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너무나 감사했고, 어쨌든 이제 뭐 한 고비는 넘겼고 좀 부끄럽기만 하지만은 정말 고난이 유익이라는 것.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늘, 제가 이 본문 말씀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다들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우리 바울 사도도 역시 늘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 그만해라. 내 은혜가 너한테 이제 족하다. 그리고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므로 두 번 얘기를 하죠.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막 어렵고 이럴 때 오히려 기뻐하고 반대편으로 역공을 하는 거죠. 뭐 축구도 그렇잖아요. 공격이 최대 수비라고 그러듯이, 그럴 때 어렵고 힘들고 참 병들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때 오히려 기뻐함으로 치고 나가라는 거죠. 그리고 약한 것들, 지금 빠져있는 그 어려움을 대해서 그걸 오히려 그냥 자랑을 해보라는 거죠. 우리 어른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픈 거, 병은 자랑해라. 자랑하면은 어떻게 또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면 그러잖아요. 나 그 병 걸려봤어. 이렇게 하면 돼 하고 또 길도 알려주고, 또는 어디 용한 또 좋은 또 길을 또 알려주잖아요. 치료의 길을. 그렇듯이. 그래서 오히려 자랑해라라는 것이는, 그럴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두 번째, 그러므로 10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여기 참 단서죠. 약한 것 있고, 약하죠. 정말 저희 짐승보다 약하잖아요. 약하고 어디 소라든가 양이라든가 염소들 병 나는 거 별로 못 보고 병원 가는, 병원이 없잖아요. 우리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약한 거는 인간이 참 약해요. 약한 것들과 능력과 공핍과 박해와 곤고와 뭐 다 달아도 좋아요. 근데 그게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랬을 경우에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다가올 때에 기뻐해라. 그러면서 내가 약한 그때, 우리가 약한 그때에 오히려 주님은 강하시고, 약할 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기 기뻐하고 자랑하고 할 때에는 그분의 능력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약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살아있으면 안 돼. 죽어야지. 살아있으면 내가 꿈틀대잖아요. 그래서 내가 참 완전히 기브업 될 때,
저 같은 경우에 이틀 동안은 완전 그냥 사경을 헤맸으니까 말도 못하겠어요, 말도. 거기다 40%를 잘라내니까 그 피들이 위에 개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변으로다가 배변, 혈변을 보는 거죠. 난생 처음 남이 기저귀 갈아주고 막 이러는 그런 일도 벌어졌었거든요. 그래서 그 밑바닥까지 가면서 온전히 주님밖에는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비명도 지를 수 없을 정도로의 고통 가운데 있어서 처해 보니까 깨닫게 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까지 정리가 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자신의 능력으로다가 이렇게 일으켜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지금 와서 이렇게 고백하고 또 그 외에도 많은 것을 깨달았는데 아이고 뭐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뭐 여러분 뭐 암 걸려서 체험해 보십시오 이런 못한 말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근데 저는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오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왜냐?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은 거예요. 여기저기서 기도합니다 막 이러고 사실 기도해 주시는 분들은 제가 알아요. 이 예수 믿는 분들이 못된 습관이 있어요. 기도할게요 기도합니다 거의 립 서비스예요. 립 서비스. 그걸 안단 말이죠. 그래서 요새 저 아는 선교사님한테 기도 부탁하면은 바로 문자로 해가지고 아멘 해가지고서 기도문을 보내버려요. 워낙 바쁘니까 기도는 안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이거 부도낼 수도 없고 이러니까 자신에 또 좀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보는데 참 지혜롭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브로큰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제가 제일 사랑하는 선교단체가 몇몇 교회랑 뭐 제가 연결은 돼 있지만은 브로큰 선교회가 제일 좋아요. 그러면서 참 뭐 크고 작고의 사이즈가 문제는 아니지만은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그것을 여전히 느끼게 되는 아주 인간적이고 끈끈하고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누가 누구와 만나고 누구와 연합하고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가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가. 브로큰 선교회가 초창기부터 나갔잖아요. 참 우리 목사님 고생하셔서 이제 스타트가 돼가지고 오늘날까지 왔는데 그냥 스탠바이로 해서 갑자기 부흥은 안 됐지만은 사실 그것도 원치는 않아요. 차분차분 진행돼가지고 꽤 많아졌어요. 제가 2015년에 이제 파송을 받았는데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리고 그 전부터 이제 또 목사님 또 주양한 교회는 가면은 그렇게 편해요. 가면 또 제가 주절주절거리잖아요. 기분 좋으면 저 끝없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다 받아주세요. 또 목사님 품어주시고 이래서 그때 하다가 어떻게 참 은혜로다가 2015년에 브로큰에 소속은 됐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세네갈 길이 열리려고 하는 단계였었어요. 오늘 뭐 스폰서도 도와준다고 그랬고 저는 세네갈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세네갈에 대한 그 굉장히 그 부담감이 있어요. 그리고 불어도 또 다카 대학 가서 배우고 이러다가 넘어갔는데 이렇게 이제 넘어가고 보니까 뭐 큰 차이가 없어요. 아프리카는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아프리카는요 부족이에요. 부족이 띠를 뭐 저기 차대에서는 뻘족이라고 하듯이 우리는 풀라족이거든요. 그쪽들이 뱀처럼 이렇게 가면서 휘어나가면은 그게 다 지역이 되기 때문에 부족이 주지 나라 위주는 사실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크게 보면 영어권, 불어권을 놓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제 구별은 해야겠지만은 저희 예를 들면은 저희 감비아에 있는 저기들이 월로포를 많이 해요. 근데 월로포가 이게 세네갈 공용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두 사람들은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감비아 애들도 불어를 모른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제가 항상 늘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가자마자 그 부족어를 배웠잖아요. 자, 우리가 예를 들면 일제 36년 그 지배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쪽은 뭐 오래됐죠. 그런데 내 감정을 표현하고 참 희노애락 가운데 있을 때에 예를 들면 우리 만든거족이 불어를 사용해서 울고불고 얘기를 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냥 자동적으로 튀어나온 것은 만든거고 졸라오고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바로 부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까지 오고 있는데 그게 풀릴 때 하면 안 풀리는 거예요. 좀 공항 가까운데 몇 번 그 말씀 드렸었는데 좋은 위치를 사놨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만 하고 있고 그 세네갈 그 사역을 위한 기도도 많이 하고 있고 감비아는 이제 지금은 돈 사역이에요. 이제 거의 끝부분이 된 거예요. 돈만 있으면 쟤네들 다 돌아가요. 다 흉내도 내고 뭐 할 수 있는 거 다 해요. 뭐 철야 기도도 하고 뭐 그러니까 저희가 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양이 된 거죠. 근데 문제는 돈이에요. 돈이 없는 거예요. 선생봉급이래야 한국 돈에 돈 10만 원밖에 더 돼요.
거기서 뭐 쌀 팔고 뭐하고 하면 맨날 그렇거든요. 그러니 목사는 또 말 하나 많아져. 그래서 저 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되는데 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서아프리카 저쪽 차드, 카메룬, 베닝 다 선교사님들 퍼져 계시지만은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를 들면 최성원 선교사님도 끝부분이 되면은 이런 모라토리움 같은 현상이 되는 거예요. 선교사 밀어내요. 저희도 마찬가지고. 이런 날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기 전에 이들에게 길을 열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때가 글쎄 됐는지 모르겠어요. 비즈니스 으르다가 해서 저들이 먹고 살 길을 좀 열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에 컨테이너 고생해서 가져갔죠. 가져가서 거기서 도네이션 해준 분이 그래 이거는 팔아서 선교비로 쓰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애들을 지금 저희 집 사람이 애들 훈련을 시키고 있어요. 나가서 시장에서 팔고 돌아오고 나중에 어느 정도 이제 훈련이 되면은 이제 점포를 얻고 이렇게 시작을 할 것인데 저희들은 다 거쳐왔잖아요. 60년, 70년, 80년대를 거쳐왔기 때문에 뭐가 잘 될 거라든가 우리는 또 소비의 주체로 살기 때문에 뭐가 어떨 거라든가 거기다 서비스 하나만 집어넣어주면은 잘 돼요. 화장품부터 해서 뭐 네일 아트 얘기했잖아요. 네일 아트 하나 하는데 쌀안가마예요. 가격이. 저기들이 줄을 서 있다니까요. 저는 모르는데 네일 아트 한 번 하면 계속해야 된다면 회원식으로 해가지고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간단하잖아요. 그러면 복음에 유능한 저기가 딱 달라붙어가지고 네일 아트 하는 동안은 꼼짝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복음전하고 관계 갖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양하게 선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꼭 그런 거 아니라도 많아요. 그리고 화장품도 한국 화장품이 이게 열풍이 불어가지고 그런 감비아 같이 작은데도 한국 화장품 같은 그렇게 선호하거든요. 그것도 부유층들이. 이 검은 피부들도 화장품 엄청나게 발라요. 말로 전화 했더니.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좀. 근데 이게 저희가 할 수 없잖아요. 저희는 전통적인 선교를 해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어느 좀 믿음을 와서 잠깐만 해주고 가도 더 있을 필요도 없어요. 건기철에 와서 잠깐만 해주고 가면은 우리 교복하는 거예요. 거기는 재단사가 없단 말이죠. 와서 이렇게 해줘. 이건 말도 필요 없어요. 그리고 저희가 또 중간에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고 그냥 돌아가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어서 받아서 하고 하다가 나중에는 저희 꿈은 하여튼 지금 국내 저희가 네파라든가 이런 데서 도네이션을 좀 많이 받았는데, 이랜드 같은 경우 또 저희가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의류 쪽으로 해서 하나 기성 회사를 하나 세워주고 유니폼은 너무 좋아요. 유니폼 대중소 분류해가지고 이렇게 팔고 이러면 학생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유치원부터 해가지고 그 소비자층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좋은 거 없어요 거기는요. 참 그런 걸 보면은 그 외에도 아이템은 많은데 생각뿐이죠. 생각뿐이고 그렇지 실제 이거를 누가 오퍼레이팅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할 수 없잖아요. 저희는 인력 대고 중간에 커넥트 정도만 할 수 있을 뿐이지. 그렇지만 저희 애들을 훈련은 많이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지금 가서 팔죠. 팔고 오면은 이게 세상이다. 세상을 봐라. 이 캠프에서 자란 애들이 세상 물정을 몰라요. 그냥 오냐오냐 하고 거기서만 자라기 때문에 특히 이 여자애들이 콧대가 높아요. 예수 믿는 여자애들이. 그래가지고 아주 남자 고르는 게 얼마나 저거한지. 그래. 거기다 또 결혼시켜보세요. 크리스찬 젊은 친구들이 그대로 흉내를 내요. 유럽 흉내를 낸단 말이죠. 막 몇 단 되는 케이크에다 최소한 1년에서 많이는 3년치 월급 그냥 한꺼번에 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또 선교사들한테 와가지고 도네이션 받고. 이것도 빨리 없어져야 되는데 저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네요. 그래서 하여튼 거의 끝날 때 됐나요? 네, 됐죠. 끝날 때 됐어요. 하여튼 제가 불어권 선교회에서 저도 역으로 아프리카에서 기도하고 있고 제가 마음을 많이 여기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기를 됐든지 간에 하여튼 덕은 안 되더라도 일단은 기도로라도 제가 보탬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렇게 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복의 제목을 나의 한 가지 소원이라고 그러셨는데 이게 내가 약한 그때라고 제가 했는데 어떻게 정세례 선교사님이 바꿔놓으셨나 본데 맞습니다. 나의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정말 이 세네갈 쪽으로 돌아가든지 하여튼 돌아갈 때만 안 해요. 이미 받은 데 있어요. 돌아가서 마지막으로 갔던 데에서 거기서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감비아는 일단 훈련받으러 간 거고 그래서 제가 좀 5년 작정을 했거든요. 2030년이라고 막 여기저기 써놨는데 집에다가 좀 세네갈 쪽에 돌아와서 특별히 만든 거죠. 요 족속들을 좀 상대로다가
마음껏 좀 사역하고 그리고 아름답게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끝으로 그 라민 얘기 들으셨지만은 무슬림 중에 예수 믿고 싶어서 너무 그러는 저기들이 있는데 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에 좀 열려 있잖아요. 이거 어마어마한 그 인력 시장 채워야 되잖아요. 그럼 반응 있는 무슬림들 데리고 오면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 제목 그 라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또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반가운 우리 브로큰 가족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가족들에게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건강이 있어야 평강도 있고 하나님 각자의 맡겨진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저희들에게 힘주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셨듯이 우리 브로큰 선교회에 할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주님은 이미 떠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마지막 때가 다가왔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지 하나님 날마다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도울 자 붙여주시고 많은 브로큰을 향한 지원자들 하나님 붙여주셔서 더욱더 힘있는 그런 브로큰 선교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